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가 4장입니다. 구약성경 1148조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하늘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자를 삼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조태경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그리고 임승자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영호 장로님, 박성준 집사님, 이은슬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욕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수술 받으신 임승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4장의 말씀인데요. 슬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볼 때 또 할 말이 없죠. 슬픔 그 자체입니다. 슬픈데 무엇이 슬픈가?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금속이고요. 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금속이죠. 요즘은 미국 달러가 기준 통화이긴 합니다만 금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화폐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금이죠. 그래서 금 시세가 이제 매일매일 또 발표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금이 빛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고 순금이 변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 아닌 것을 금처럼 보이기 위해서 도금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도금은 벗겨지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 색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순금 같지 않았는데 순금인 척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순금 같은 믿음, 정말 우리 안에서부터 순금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금인 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배칠한 무덤 같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니었겠습니까? 속은 썩어져가는 것이었는데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완벽한 것 같고, 그래서 겉으로는 금색인 것처럼 보여졌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온갖 썩어져가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겉으로만 순금 같은 척하면서 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성전이고 그 영광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냥 그런 건축물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죠. 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전의 영광이 흘러넘친다 착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우상을 갖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금인 척 착각하며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진짜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짜인데 그런 척, 진짜인 척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탄식하게 되죠. 중동 지역에 가보게 되면 이 질 항아리, 질그릇들은 값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쓰고 버려도 될 정도의 값이라는 거죠. 깨지면 아낌없이 버리는 게 질그릇, 질 항아리들입니다. 소중한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저 가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문처럼 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들 스스로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져왔다라고 탄식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내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죠. 들깨도 새끼를 먹이는데 젖을 먹이는데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은 자기 새끼를 먹이지도 않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앉아있게 되고요.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붉은 옷은 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로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봐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성이 멸망당했다는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죄가 많았죠.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기억해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자체가 죄악의 성이었지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사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초목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라버렸죠.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폐허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이 참혹한 현실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들이 말합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았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예전에 전쟁을 겪으면서 칼에 죽은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가고 있는 자기들보다 나았다라는 거죠.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보다 점점 쇠약하여 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에는 참혹한 현실이 나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는데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잡아먹는 현실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참혹한 현실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교회가 아니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함께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저 세상에서 칭찬받고 영광받는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정말 순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빛이 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성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받았던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인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승자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의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